네, 가솔저 모닝 큐티의 윤영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사기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때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처음 태초부터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당연히 구약 시대에도 역사 이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늘 이렇게 기억하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렇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정복이 이제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이 분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겠죠. 여호수아도 이렇게 죽게 되면서 사사 시대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눠졌고, 아직 정복하지 못하는 민족들, 왜냐면 자기가 땅은 분배받았지만은, 거기에 아직, 정복해야 될 민족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사기 처음에는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중에는 또 각 지파별로 이렇게 쫓아내지 못한, 민족들이 각 지파별로 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은 이제 7절에 보면은 2장 7절에 보면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제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장로들, 이스라엘의 어떤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그것을 직접 본 자들, 이 엄청난 일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근데 그 본 자들에게 있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110세에 죽게 되죠. 예. 그런데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에 그걸 본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정말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이 차세대 교육이, 다음 세대 교육이, 정말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이 하나님 여호와의 교육이, 성경 교육이, 말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뭐예요? 당연히 이 장에서 하는 말이 그럽니다. 누구를 섬겼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뭐요? 바알들을 섬기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 어디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들은 바알, 아스타로 그런 신들을 그냥 섬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습니까? 안 내리겠습니까? 예,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도 죽었고, 다음 뭔가 이들을 구원할 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구원자가 바로 사사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12사사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12사사로 나올까요? 예, 구원하고 또 구원해줬더니 다시 타락하고, 다시 부르짖고, 그러니까 다시 구원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반복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성령 시리즈니까 성령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온니엘에게 누가 임할까요? 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제 각 사사 시대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민족이 다 이렇게 다른데요. 첫 사사인 온니엘 시대에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8년 동안 고생을 이렇게 합니다. 뭡니까? 이게 메소포타미아니까 저 위쪽 아람 쪽이죠. 아람 위쪽 이스라엘 이렇게 위에 있는 아람 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우시는데 그 온니엘에게 이제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은 이제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평안을 이렇게 얻게 되는데, 이 온니엘이 뭐죠? 힘있게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의 표현대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우리는 되게 성령에 이렇게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도 그 동일한 성령이 뭐죠? 온니엘에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계속 사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없는데요. 또 특별히 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나오는 사람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기드온의 어떤 300용사.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여 전쟁을 이렇게 하러 가는데 뭡니까? 예. 이제 그 기드온은 뭡니까? 미디안이죠. 미디안 족속으로부터의 어떤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는 32,000명이 병사가 미디안을 치러 가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또 10,000명이 떨어지고 22,000명이 또 군사를 싸우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죠. 너무 많다. 줄여라. 그래서 결국 추려진 게 300명이죠.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300명이 가가지고 미디안 족속을 또 지혜롭게 쳐서 뭐죠? 이기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기드온에게 누가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어떻게 그 미디안 족속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삼손 하기 전에 사사 입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입다가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자, 우리 그 11장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사사죠.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여 넘겨주시면, 그래. 그러니까 뭐니까 이 입다 시대에는 암몬 자손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암몬 자손이 괴롭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3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소원을 하는데 31절의 소원의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이기겠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누군가가 영접한다라는 것은 사람이겠죠. 뭐 동물이 영접하지는 않을 테니까. 사람이 영접할 것인데 그것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입다거든요. 그러는데 그게 여호와께 소원을 하는데 아주 엉뚱한 소원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인신제사격인 소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인데 뭘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집에서 처음 나온 사람이 딸이에요, 딸. 그래서 딸을 바치죠, 결국은. 이런 어떤 입다의 잘못된 소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좀 고민을 이렇게 해봐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우리 스스로의,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어떤 고백, 왜 이기게 하면,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해주시면 이기고 싶었던 거죠. 또 이기게 해주시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잘못된 소원을 하게 될까요? 그건 분명히 성령님이 하시게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무엇이 추가됐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 이제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 엄마가 이렇게 임신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특별하게 태어난 거예요. 항상 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보면 특별하게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특별하게 태어난 어떤 케이스들이 계속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이렇게 그렇고, 한나도 이렇게 그랬고, 또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 삼손도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이 삼손에 대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거다. 이 나실인이 이 삼손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실인의 소원, 좀 나실인에 대해 좀 이렇게 알잖아요. 이 나실인 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삼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이렇게 태어나고 이제 이름도 삼손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13장 25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누굽니까? 삼손이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19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자, 15장 14절에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자기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이렇게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이 드릴라로 이야기하여금 말미암아서 좀 꽤 넘어가서 결국에는 또 힘을 못 쓰는, 머리도 깎이고 힘을 못 쓰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하게 이렇게 되죠. 이 사사기의 내용이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도 임했어요? 사사들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한 사람이 어떤 이런 주변에 강한 어떤 민족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강력해지고 강해지고 담대하고 또 이기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요, 인간이 인간으로 살 때는 성령이 필요할 필요가 없죠. 일반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살잖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애써 살죠.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의 부모를 두고 육신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왜?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정결한 삶을,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구별될 삶을 인간 스스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주변이 다 부패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이 사사시대도 그랬어요. 그 리더들에게,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필요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또 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